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복된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꼭 만나 주실 거예요. 웃으면서 좀 격려해 주시겠어요? 놀라운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 꼭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중등부 학생들과 재잠반을 할 때면 첫 시간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믿음이 뭐야?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속으로 대답해 보시겠어요? 믿음은 무엇인가요? 사실 굉장히 심오하고 추상적이어서 학생들은 처음에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으면 본인들이 답을 해야 진도가 나가고 수업이 빨리 끝나기 때문에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학생들이 모태신앙인에다가 또 교회 다닌 짬바가 한 8년 이상이 돼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들을 줄줄이 말을 합니다. 신뢰요, 확신이요, 예수님이요, 구원이요, 뭐 말씀이요, 찬양이요, 기도요.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그럼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뭐야? 어떤 모습이 믿음이 강한 거야? 라고 물으니까 한 학생이 대답을 했습니다.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강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찬양을 할 때에 손의 높이에 따라 믿음의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1은요, 한 가슴 정도 높이, 한 요 정도 되겠죠? 레벨 2는 한 얼굴 정도 높이. 근데 은근히 1에서 2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레벨 3은 뭘까요? 네, 바로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건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각도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각도가 있습니다. 바로 125도. 딱 이 125도를 하면서 손을 높이 드는 건데 사실 또 레벨 1과 2에서 손바닥은 자신을 향합니다. 근데 레벨 3에서는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면서 믿음의 각도를 지킬 때에 믿음이 세 보인다라고 합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말도 합니다.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 거요, 주여 외치는 거요, 뭐 수련회 전참하는 거요, 뭐 특세 전참하는 거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말을 합니다. 그게 믿음이 강한 모습이라고 해요. 사실 보여지는 것이나 행하는 것으로 나의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이 명확한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겉으로는 믿음이 비리비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굉장히 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좀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큰지 작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 중 한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라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마다 목숨과 같이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목숨과 같은 것을 지키려다 보니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걱정입니다. 걱정. 어떤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잘 되지 않아 걱정이 커져갑니다.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뭐 바로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대학생 때 학점을 잘 받고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해놨다 하더라도 요즘 추세가 뭐 신입을 뽑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고 해서 뭐 경력 있는 신입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추세가 있으면서 취직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뭔가 있어 보이는 직장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취직이 되지 않아 걱정이 자꾸만 쌓여갑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주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주식 이야기를 하는데 내 주식이 언제 오르나, 언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나, 내 주식은 떨어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이 회사나 일터에서 늘 변함없이 작용하는, 죄송합니다,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중력과 같이 늘 이것이 작동을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나 동료, 그리고 자꾸만 트러블이 생기는 그 관계 속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연애를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걱정이 쌓여만 갑니다. 상대방의 여러 조건들은 괜찮은데 믿음이 없어서 걱정이고, 또 믿음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너무 믿음만 있어서 걱정이고. 자, 이렇게 이 관계 속에서 걱정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건강입니다. 아프면 안 되는데, 수술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수술이 잘 끝나야 하는데, 이 수술 그냥 재발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렇게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아픔도 있어서 남들이 모르는 그 내면의 아픔 때문에 걱정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녀입니다. 자녀를 떠올리며 걱정은 폭발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자녀에 대해서 걱정을 토로하다 보면 아마 밤을 거뜬히 새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목숨과 같이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걱정은 생기고, 걱정은 커지고, 걱정은 자꾸만 쌓여갑니다. 그래서 밤낮을 맨날 피곤함이 있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안에 답답함과 막막함만 쌓여만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25절에서 뿐만 아니라 27절과 28절 그리고 31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정도 반복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3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끝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걱정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겁니다.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작은 것이다, 이 의미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걱정을 한다는 것이 믿음이 작은 거라니, 사실 내가 걱정을 하고 싶어서 걱정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걱정이 생기는 건데, 그냥 인간인지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을 하시니 참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표현은 믿음이 충분히 작용하지 못한 것을 콕 짚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 충분히 작용하지 못했을 때에.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장면이 몇 안 됩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대표적인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바다를 건너는 중이셨습니다. 근데 그때 바람이 팍 불면서 파도가 일면서 배가 들썩들썩하며 전복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기겁을 했는데 막 비명을 지르는데, 주님은 뭐 하고 계셨죠?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비명에 깨셔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또 다른 장면을 보면 또 물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데 땅을 밟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물을 밟으시면서 걸어오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나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주님인 줄 모르고 유령인 줄 알고 막 기겁을 하다가 어디서 듣다 보니 많이 듣던 목소리입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또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쫄아가지고 물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허우적거리던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참,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 정말 믿음이 강력하게 필요한 순간에 나의 믿음이 충분히 작용하지 못했을 때에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고 또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나의 믿음이 충분히 작용하지 못했고 주님을 붙들지 못했으면 내가 믿음이 작은 거구나. 그래, 내가 믿음이 작은 거야 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걱정을 가지고 이 걱정하는 것이 믿음이 작은 것이다, 걱정은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니까 순간 멍해졌습니다. 여러분, 걱정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걱정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걱정이 믿음의 문제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사소한 것부터 대단한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기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전능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유능하다, 여러 가지 능력이 많다라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일으키신다. 완벽한 죽음에서 생명을, 완벽한 어둠에서 빛을 일으켜 내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셨다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요.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모든 관심과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자녀에게 오롯이 향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걱정을 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전부 아십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언제 필요로 하는지, 언제 있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 타이밍 끝까지 전부를 아십니다. 그래서 걱정을 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자연스럽게 걱정한다는 것은 곧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끝부분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얼만큼요? 어느 정도로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포기하실 만큼 우리를 그 정도로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걱정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걱정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걱정하는 자들에게. 33절입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요구입니다. 걱정이 있을 때마다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이죠? 아버지가 되신 분이 그 자녀의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의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하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주인과 노예인가요? 어떤 계약 관계인가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 관계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걱정하는 자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긴 한데 참 천하태평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고 보면 티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도 걱정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리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들어 인생에 어느 정도 경험이 풍부해졌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중등부 학생들의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이냐면 학교와 교회의 반배정입니다. 누구랑 같은 반이 될까? 친한 친구랑 같은 반이 되어야 하는데 선생님은 누구이실까? 반 분위기는 좋아야 되는데 전 여친 전 남친이랑 같은 반이 되면 안 되는데 참 세상 진지하게 걱정을 합니다. 그맘때쯤에 제가 청년 선생님들 몇몇과 함께 신방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징계편? 다른 청년부로 이제 올라가는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막 여러 가지 걱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랑 같은 같은 팀이 될까? 좀 친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는 얼굴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리더, 간사, 진짜 목사님을 만나게 될까? 또 혹 비밀리에 썸을 탔던 사람이라 묶이면 안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또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먹고 사는 걱정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부모님들의 걱정은 자녀의 걱정이 곧 바로 부모의 걱정이 됩니다. 학교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좋은 아이들을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상한 길로 빠지면 안 되는데 막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그 수많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걱정은 시간이 흘러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럼 이 걱정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이 걱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이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보셨을 겁니다. 엄청나게 애써보시고 열심을 다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깨끗이 해결이 되던가요? 감사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걱정이 올해는 없던가요? 지난달에 있었던 걱정이 이번 달에는 없던가요? 지난주, 아니 어제 있었던 걱정 오늘 없던가요? 이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걱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걱정은 믿음의 문제이다. 걱정은 믿음의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걱정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걱정이 있어도 에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담대함이 타고났던 사람들도 결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바로 왕을 만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말을 할 때 아무런 걱정이 없었을까요? 또한 그 여리고성을 돌기 전날 밤 여호수아는 아무런 걱정 없이 꿀잠을 잤을까요? 아니면 저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그 골리앗을 마주하기 전 천막 안에 있던 다윗은 천하태평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음 전도 여행을 다녔던 바울, 도시를 옮기고 나라를 옮길 때마다 자신을 적대하던 그 이방인을 만날 때 걱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걱정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문제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내가 그분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를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지를 캐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걱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반응해야 된다고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걱정이 생기면 세상적인 방법과 기준에 쉽게 기댑니다. 그리고 걱정이 생기면 우리는 세속적인 원리와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도 해결은 되긴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깔끔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걱정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걱정이 있을 때마다 세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우리는 제철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제철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제철의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뭐 제철 음식, 제철 과일, 제철 코어 뭐 등등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적절한 시기, 알맞는 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걱정 속에서 허덕거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철 은혜를 주셨음을, 늘 제철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들마다 또 저마다 삶에 있어서 굵직굵직한 위기의 순간, 또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혹 지금이 그 과정이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로서 청소년 시절을 산다는 것이 참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뭐 해야 될 것들도 많고 또 보여지는 것에 좀 중요한 것도 있고 뭐 그래서 걱정이 많았고, 또한 청소년 시절에 이사를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학교와 교회를 옮기는 것에 있어서도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험생이니까 수능에 대한 걱정, 뭐 대학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학을 해야 되니까 과연 이 길이 나의 길이 맞는가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활 또 뭐 무난하게 다녔지만 그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 일반 병사로 늦게 가가지고 3살, 4살 어린 사람들과 내가 군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뭐 잘 버틸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 여러분 전역한다고 걱정이 해결될까요? 이제 실전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야 되니까 주님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이제 뒤로 못 가는 거죠. 이제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걱정. 이렇게 또 공부뿐만 아니라 또 인생의 실전이라고 이제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걱정, 또 사역지를 정하고 옮기는 것에 대한 걱정,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수많은 걱정들. 그래서 이 속에서는 분명히 혹독한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참 답답하고 뭐 눈물 날 때도 많고 뭐 불평불만 쏟을 때도 있고. 왜요? 걱정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한테 당연히 구했죠. 주님, 지금이 타이밍인데요. 지금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이 마지노선이에요. 이제는 해결해 주셔야죠. 막 이렇게 땡깡 부리고 뭐 불평불만 할 때가 많았는데, 참 야속하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가 예상했던 시간과는, 타이밍과는 엇나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 때마다 알맞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을 주셨고 최고의 타이밍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적절한 시기, 그리고 알맞는 순간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제철 은혜를 저에게 주셨음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제철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그 적절한 시기에, 그 알맞는 순간에 최고의 응답으로 말입니다. 맞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이 제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내가 너의 하늘 아버지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먹이고 기르고 책임져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돌보겠다라는 그 은혜를 매 순간마다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무엇보다 앞으로 더 풍성한 은혜, 세밀한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제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며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걱정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걱정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야,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는 정죄의 말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걱정이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그 아버지가 너의 모든 것들을 알고 가장 최고의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순간에 은혜를 줄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귀한 자녀로서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